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1981년도 2월 달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일본 상공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일본이 참 잘 살잖아요. 그때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고 또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군이 주둔해 있으면서 이런 국방 문제를 책임지니까 일본은 이제 국방에 관한 문제를 자기네가 해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를 일으키는데 온 힘을 쏟게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 백악관에 가서 회담을 할 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회담이 끝나갈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레이건 대통령에게 국제공산당의 팽창 전략을 막는 저지선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덕분에 일본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을 설득해 안보 차관을 받게 해주신다면 그 돈으로 미국 무기를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레이건이 이의 없다는 듯이 이제 허탕하게 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40억 달러 차관을 주게 됐고, 그 돈으로 우리는 무기를 사서 그 무기를 전방 배치하게 됐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는다 했습니다. 정말 그 한마디에 레이건 대통령을 움직이고 차관 40억이 말이 차관 40억 불이지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국방을 든든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 사실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아주 간단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더니 주님께서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 학생이 미국의 반전시, 우크라이나 그 반전시에 참전해가지고 이제 뭐 좀 뭘 읽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비디오에 포착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는 학생인데 그 데모하는데 참가했다가 또 거기서 낭독문을 읽었다가 저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공부하러 갔으면 공부만 하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탄핵 문제 때문에 이제 집회가 있는데 거기 중국인들이 다 와서 거기서 윤석열 탄핵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한마디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어그러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유학생이 잘못된 한마디 말 때문에 사진이 찍혀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유학 생활을 잘 못할 수는 있어요.
다시 또 귀국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삶을 펼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언어는 그것은 영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정적인 언어 생활 이게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 살잖아요. 응? 정말 짐승처럼 막 살잖아요. 응? 마약하고 술하고 응?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을 보니까 이분이 화요일날 술 먹고 목요일날 술 먹는다. 은퇴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그 모임을 만들었대요. 화목회 이렇게 해가지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만나기만 하면 술을 먹는 거예요. 내가 술을 좀 작작 먹어라. 여러분 술 먹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수하잖아요.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뭐처럼 우리가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까? 이재명 씨처럼 막 살지. 형수한테도 막 쌍욕도 하고, 그러면서 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생뿐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만일 인생이 이 생뿐이면 우리가 이렇게 굳이 경건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성이 이끄는 대로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 본드도 하고 대마초도 피고 여러분 세상에 악한 모든 짓을 다 저지르면서 그러나 반드시 사람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음 이후에 자기를 구원해 줄 이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욥기서 1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내가 땅 위에 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말씀하십니다. 박한수라는 목사님인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제법 교회가 좀 덩치가 커서 수없이 장례를 치릅니다. 어느 날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가 많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자,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누워 있는 이분은 예수 잘 믿는 성도였는데 내가 아는데 나랑 오랫동안 같이 그렇게 새벽 예배, 그렇게 수요 예배, 모든 예배를 참여하고 그랬는데 분명 천국 간 것이 맞는데 이분이 왜 죽어야 되냐. 죽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성도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기 전생애를 바친 그런 멋진 성도인데 꼭 이 성도를 이렇게 데려가셔야 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통, 그걸 겪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짧은 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을 주시는가 하면 내 눈에는
분명히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지만 주님 눈에는 이 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누가 죽은 자냐? 죄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단절된 자가 죽은 자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하, 진짜 죽은 자는 누구냐? 죄 때문에 그리스도와 단절된 사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에 반드시 악한 자가 세상에 온다 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이름이 많아요. 3절에 보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4절에 보니까 대적자, 그리고 적그리스도, 8절에 보니까 불법한 자, 9절에 악한 자. 예. 이 악한 자는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방불하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그 모습과 거의 흡사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그리스도, 악한 자에게 현혹돼 가지고 그 악한 자가 베푸는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을 보고 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가 악한 자인지 선한 자인지 어떻게 하느냐? 그 열매로 아시다, 열매로.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된 악한 자를 사랑하지 말고 그 악한 자를 따르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얇아서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는 사람은 삶의 기준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의 기준점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특히 그리스도의 강림의 때에 더욱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한 자에게 속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악한 자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해서 그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신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면서 살지만 여기에 너무 몰입하면 곤란하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 즉 재림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주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자에게 마음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세상적인 것, 무슨 추상적인 것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예수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구원의 진리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진리를 뜨거운 애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악한 자가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어요. 놀라운 이적을 베풉니다. 능력을 베풀어요.
그걸 보고 혹해가지고 진리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악한 자를 사랑하게 되면 곤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받지 아니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 받지 아니하여 이 말은 뭐냐면 전도자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의 사절로 전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교회 문턱을 벗어나서 세상에 살게 되면, 세상에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절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절로, 사도로, 전도자로, 보냄받은 자로 살게 될 때에 그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전도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받지 않아요. 전도자를 받지 않습니다. 전도자를 받지 않는 것은 진리를 받지 않는 것이고 자기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여러분, 분명 과거에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있었어요. 성도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진리를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에게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이 그리고 신라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고 그리스도를 지우고 하나님을 지우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벌써 그리스도께서 강림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단이죠. 불의한 자죠. 불의한 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욱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 지혜 있다고 하지만 우둔한 자가 되고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썩을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형상, 금수 그리고 버러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을 잘 알아 보지 못하도록 진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 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피조물보다 여러분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게 되고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무도 섬겨요. 나무에다가 비나이다. 어떤 사람은 일월성신. 일월성신이 우리 인생을 주관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주팔자 별의별 것에다가 다 신앙을 걸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죄의 유혹을 불어 넣으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자, 성도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될 때 자신 스스로가 불에 태워 죽을 쭉정이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상하게 목사를 보기가 싫어져요. 참 신기한 겁니다. 예. 목사 얼굴 짝 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점점 발걸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곤란 지경에 됐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미국 교회가 기업화됐다.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목사님은 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기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어발식으로 됐다.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말이죠. 여의도 순복음교, 그 대한수도원에 갔는데, 대한수도원이 그게 이제 사실 설립한 게 누가 설립했는가 하면 우리 대신교단에 있던 그 장로님이 세웠어요. 대한수도원을.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후배들이, 그분이 대한신학교를 나오고 목회는 안 하고 장로만 됐는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거길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전혀 부흥회라는데 모니터를 갖다 놓고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틀어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첫날만 가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이야, 그게 뭡니까 그게? 응? 그러니까 거기도 안 모이니까 이제 순복음식으로 바꾼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11절에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라는 구절입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시느냐? 이 세상 끝날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듯이 그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세상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욥기서에 보면 그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말세지 말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막 성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관망하고, 아유, 저 악한 자가 역사하는구나. 아유, 저거 어떡하지.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악한 자가 역사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이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악한 자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그 자들을 벌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도덕법이나 그 이상의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 양심의 소리,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미혹의 역사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 시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직역하면요,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것은 불가항력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미혹은 초자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단순하게 누군가의 동요로 인해서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 마음속에 이 미혹을 따라가려고 하는 강력한 어떤 동기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하는데 아주 쉽게, 그리고 그 강력한 유혹에 자기 자신이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탕, 응? 사탕 있잖아요, 사탕. 사탕의 그 달달한 맛을 본 사람은 계속 사탕이 땡기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죄의 맛을 본 사람은 계속해서 죄의 맛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이 그 내용, 그 악한 자가 만들어내는 모든 내용의 그 결론이 다 거짓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의 역사는 포장지가 화려합니다. 능력도 있죠, 기적도 있죠, 이적도 있죠. 그런데 그 끝이 다 무엇이냐? 거짓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는 것이 다 거짓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 거짓 것. 미혹의 역사의 끝이 다 거짓으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역사하는 것으로 자신이 구원을 준다 하여도 그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날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말씀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냐? 로마서 1장 29절에 보니까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나서 악한 자를 따른 결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면 사형이다. 하나님 그렇게 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를 그래도 따른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7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떠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불의를 사랑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심판이라는 게 뭐냐?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정죄받았다.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은 모든 한 사람도 이 땅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근데 그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목사를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미워하고. 자, 더더욱이 이들은 진리를 믿지 못하겠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결국은 악한 자를 따라가고 악한 자를 믿고 악한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악한 자를 믿고 악한 자를 사랑하고 악한 자를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치동인가요? 거기서 젊은 21살 먹은 청년애가 여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여자를 쫓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벽돌을 주워서 여자를 찍었는데 이 여자가 소리 지르니까 주위 사람들이 달겨든 거 아니에요? 결국 잡아서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경찰에 와서 이제 왜 그랬냐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야, 이 참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속에서, 그 마음 속에서 그냥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아는 여자가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는 여자인데. 그게 뭐냐? 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사랑하고 자기 삶 속에서 그 악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영벌이다.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뿐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도 없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없고 믿음조차 없다. 오직 불의를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불의를 행하며 불의를 사랑하고 불의한 삶을 꿈꾼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이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자신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는 건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어요. 새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자, 돌밭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지니까 뭐 그냥 습기가 조금 있을 때는 싹이 조금 났어요. 그러나 햇빛이 쫙 내리치니까 이내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탄식이 있어요. 주님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제가 이제 교회당 들어오면서 편지 하나를 받았어요. 신천지에서 온 겁니다. 네. 대단하죠. 여러분, 신천지 믿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왜? 이만희를 구원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희는 곧 죽습니다. 나이가 지금 거의 90 넘었죠. 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그 이만희가 전도 못한 사람은 벌금 110만 원을 내야 돼요. 한 사람 전도 못하면. 예? 여러분도 전도 한 사람씩 못하면 110만 원씩 내라고. 근데 몇 명이 전도를 못했느냐? 하여튼 그 돈을 걷었는데 110억을 걷었어요. 110억. 그 몇 명이 돈을 받는 거지? 110만 원이니까 1000명인가? 1000명인가? 만명인가? 만명인가? 하여튼 내가 듣고도 잃어버렸네. 그 1, 2, 3등은 시상을 하는데 3등 10만 원 줬습니다. 2등 10만 원 줬어요. 나머지는 다 이만희가 가졌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를 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다. 만군의 주다. 자기를 그렇게 지칭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휩쓸려요. 거기도 뭐가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로마서 2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세지 말에 주님이 강림하시기 직전에 반드시 악한 자가 나와요. 그 악한 자가 많은 주석에는 많은 그 주석가들이 그것이 천주교 교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황이지 아닌지는 몰라요. 또 어떤 분은 현존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또 어떤 분은 러시아의 지금 푸틴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악한 자라. 여러분, 그 누구도 세상에 어떤 그 지도자도 따르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야 된다.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내가 행한 대로, 행동한 대로 그 행동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고 그 행한 대로 우리에게 천국 갈 자식인지 지옥 갈 자식인지를 구분하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잘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